봐주시기 바라고요. 자, 전도서는 지혜서에 속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지혜도 될 수가 있고,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또 지혜가 될 수도 있고,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보통 세 가지 책을 지혜서라고 불러요.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, 그리고 욥기, 그리고 오늘 보는 이 전도서, 이 세 가지를 지혜서라고 부릅니다. 이 세 가지가 좀 다 말하는 바가 어떤 관점이 좀 달라요.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전도서의 기록자는 1장 1절에 보면 전도자다라고 했습니다.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다윗의 아들 또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왕 하니까 보통 이제 솔로몬을 가리킨다라고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 왔습니다.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. 이따 설교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읽어보면 참 이 세상 참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.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잘 살고, 그리고 뭐 돈 많이 벌어봐야 뭐 하느냐, 뭐 열심히 배워봐야 뭐 하느냐,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읽고 있으면은 뭔가 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 같고, 뭐 또 회의주의에 빠지는 것 같고, 뭔가 염세주의에 빠지는 것 같고, 이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.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주제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말해 주는 것이 전도서예요. 그러니까 전도서는 다른 지혜서 관점이 다르다고 얘기했는데, 첫 번째 잠언의 경우에는 정답을 얘기를 해줘요.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의롭게 살아야 하고,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. 정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고 사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. 그래서 꼭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이 욥기예요. 욥기 어떻습니까? 천하의 이로운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. 욥이란 사람은. 근데 그 사람에게 많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닥쳐옵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살고 의롭게 살아봐야 꼭 잘 된다는 법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욥기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이고, 전도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하고 안 맞는데 이렇게까지 나가요. 말씀대로 전혀 이 세상은 흘러가지 않는데 이걸 얘기한다고요.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순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, 저렇게 하면은 잘 된다,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면은 그런 이제 순진한 얘기들만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. 물론 그것이 진리입니다. 진리인데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 현실을 긍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거를 욥기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전도서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. 자, 구조를 보시면 액자형 자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액자 안에 그림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그림 안에 해당되는 부분이 해 아래 있는 것이라고 이 전도서에는 많이 나와요. 해 아래에서, 해 아래에서, 해 아래는 뭐냐면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.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, 또 어떤 허무한 것, 그렇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. 전도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첫 부분과 이제 마지막 부분,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그 실제적인 주제가 나와요.
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, 하나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때에 또 꼭 그렇게 무의미하지는 않다.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도서는 이런 어떤 우리 인생에 대해서, 이 세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사실은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,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분들도 좋아하는 책이에요. 이 책은 참 이게 특이한 책입니다. 믿음이 없는 분들 이 책을 딱 보면서 그래 뭐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순진에 빠진 그런 얘기나 하는 인간들보다는 이게 훨씬 낫네,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. 더 이제 깊은 데로 나아가셔야 되는데, 어쨌든 그만큼 이 시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다. 그 다음에 나선형 순환구조라고 했는데, 나선 이렇게 돌면서 돌고 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. 그러니까 이게 전도서는 사실은 문맥이 없어요. 잠언 같은 경우에도 문맥이 없거든요. 그냥 어떤 격언들의 나열일 뿐입니다. 근데 전도서의 경우에도 그냥 비슷해요. 어떤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돼요. 요만큼 요 내용 얘기하고 또 요만큼 요 내용하고 그렇게 되게 이어지는데 서로 간에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요. 그래서 너무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이제 성경을 봐야 한다 제가 늘 강조 드리는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셔서 이 전도서를 보시면 오히려 어렵습니다. 이건 또 그런 특성이 있다를 염두에 두시고 또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는 그거예요. 크게 두 가지 하나의 덩어리가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을 관찰을 해요. 그 다음에 그 삶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. 그렇게 한 세트예요.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다 보면은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. 아까 얘기했던 거 또 하고 자꾸 원위치로 돌아오고 왜 자꾸 이렇게 하냐. 그게 그 이제 이유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나선형 순환구조 가다가 다시 원점 돌아오고 가다가 다시 원점 돌아오고 이 구조로 되어 있다. 염두에 두시고서 전도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. 주제 첫 번째는 부조리하고 헛된 삶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. 부조리하다라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.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란 무엇입니까? 열심히 살면 잘 살아야 된다.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. 뭐 이런 것들이죠. 그런데 이게 우리 생각하는 이치인데 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. 악인들이 더 잘 산다.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. 그렇죠. 이것을 부조리하다라고 얘기해요. 부조리하다. 모순된다. 앞뒤가 안 맞는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우리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. 그거를 드러내주는 게 첫 번째 주제이고, 두 번째는 그럼에도 그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. 아까 전도서의 구조가 요 그림이 있고 둘러싼 액자가 있다 그랬죠? 그림은 여기 첫 번째 주제에 해당되는 거고, 그다음에 프레임, 액자,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이유,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긍정할 수 있는가?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이유, 신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. 신자의 경우에 이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엄청난 지혜의 차이를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하나님께서도 나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의가 드는 거예요.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잖아요. 그분의 스케일은 엄청 큰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의 삶에서 내가 보고 있는 그 현실, 그거와 전혀 다른 스케일로 이 온 우주를 다스려 가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답을 모를지라도 그 질문을 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. 이걸 얘기를 합니다. 꼭 그 질문의 대답을 얻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. 얻을 수도 없어요. 그래서 그 질문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 역시 신자의 올바른 모습이다. 그것을 드러내줍니다. 그래서
우리의 한계를 알고 오늘 하루에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.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, 전도서는. 자,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. 전도서 1장